살아내야 할 삶, 살고 싶은 삶. 요한계시록 22장 1절에서 2절 말씀입니다. 시작. 또 저가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을 내게 보이니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나서 길 가운데로 흐르더라. 강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어 12가지 실과를 맺히되 달마다 그 실과를 맺히고 그 나무 잎사귀들은 열국을 소송하기 위하여 있더라. 아멘. 신학교 시절에 저는 그 영성신학이라는 학문을 만났고 그 학문을 공부하며 내가 이걸 공부하기에 신학교에 왔구나 하는 생각까지 들 정도였습니다. 3년 동안 영적 훈련을, 영성 훈련을 받으면서, 기도 훈련을 받으면서 지나다가 이제 마지막 주가 되었습니다. 교수님께서는 지난 3년의 여정이 어떻게 되었냐고 모두에게 10분의 시간을 주고 나누라고 하셨습니다. 그 장구한 시간을 어떻게 10분 안에 압축할까 고민하고 있었는데 한 그림이 보여졌습니다. 그 그림은 모든 것을 설명해 주는 그림이었습니다. 바로 그리스도가 항성, 태양, 중심이 되고 저는 행성, 그 항성을 싸고 드는 수많은 행성 중에 하나가 된 체험. 그것이 바로 기도를 통해 제 삶에 일어난 변화였던 것입니다. 그 그림은요, 이 전제를 이미 가지고 있는 겁니다. 이전에는 제가 모든 것의 중심, 항성이었고 다른 것들은 나를 둘러싸고 있는 행성이었음을 전제하고 있는 것이죠. 심지어는 그리스도도요. 심지어는 사역도요. 내가 살아가는 모든 관계들까지도 나를 중심으로 돌아가는 행성이며 나는 그 중심인 항성이었음을 시인하는 고백인 것입니다. 제 딸 중 한 아이가 예배를 드리다가 찬양 시간에 실수를 했답니다. 그 이름 아름답도다, 그 이름 아름답도다, 나의 주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 아름답도다, 예수 그 이름이라는 아름다운 찬양입니다. 이 노래를 부르다가 그 이름 아름답도다, 그 이름 아름답도다, 나의 주 그리스도, 예수, 그 이름 아름답도다, 예수 내 이름, 이렇게 불렀다. 근데 아무 자각을 못하고 몇 번을 그렇게 불렀답니다. 그러다가 자신이 어떻게 노래하고 있는지 알고 자신의 입에서 나오는 소리를 듣고 그 실수를 깨닫고 등골이 오싹했답니다. 스스로를 재림 예수로 선포하고 자신을 높이고 있었던 것입니다. 사이비 교주 꿈나무가 된 것입니다. 그런데 영성 수련 기간에 제가 얼마나 인생이 실수로 가득해 있는지 깨닫게 된 것입니다. 제가 모든 것의 중심으로 제 자신을 애주중지하며 높이면서 예수님까지도 항성으로 만들었다니, 그분의 사역까지도 항성으로 만들었다니, 이런 삶이 교주 꿈나무가 아니고 뭐란 말입니까? 이게 사이비적 삶이 아니면 무엇이겠습니까? 그리고 이것은 저만의 이야기는 아닙니다. 회개의 단어는요, 헬라어로 메타노이아입니다. 메타노이아는 사고방식을 바꾸다라는 뜻인데 더 직역을 한다면 후에 아는 것, 영어로 knowing after입니다. 우리에게 이미 이루어진 큰 일을 점차 우리가 깨달아가기 시작하면서 그 변화에 맞춰 삶의 모든 것을 바꾸어 간다는 뜻이 바로 메타노이아 회개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와 왕으로 영접하여 거듭난 자들입니다. 그 거듭남의 사건은요, 나 중심으로 살던 항성이 그리스도 중심으로 사는 행성으로 변화된 어마어마한 전환입니다. 이것을 새하늘 새 땅의 전환이라고 이사야서는 말합니다. 바로 천동설이 지동설로 바꾼 전환입니다. 이 어마어마한 전환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전의 삶을 이해하는 방식으로 삶을 이해하려고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요, 삶이 난장판이 되는 겁니다. 캐나다 들어온 것을 모른 채로 미국 GPS로 이전의 지도로 계속 운전하려는 것과 똑같은 겁니다. 이제 우리의 삶은 더 이상 우리에 관한 것이 아닙니다. 이제 우리의 삶은 그리스도에 관한 것입니다. 이것을 knowing after, 깨닫고 받아들여 가야 합니다. 그래야 삶이 순적하게 굴러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중심, 그리스도 중심으로 산다는 말, 약간 숨 막히는 게 사실입니다.
당장 떠오르는 건 나를 낮추고 그분의 명령을 순종하며 사는 삶이라고 생각하게 되는 것입니다. 바로 주인의 명령을 철저히 수행하는 종의 삶을 떠올리게 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 15절은 말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여러분, 그것이 정말 나를 맞춰서 종된 삶을 사는 것을 의미할까요? 여러분, 요한복음 14장 15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사랑하면 계명을 지키게 된다. 계명을 지키는 게 문제가 아니라 진짜 문제는 사랑이다. 이 이야기입니다. 이렇게 설명해 보겠습니다. 누군가 이렇게 설명하는 건데 아주 좋은 설명을 제가 가져와 봤습니다. 5 더하기 3은 8입니다. 반대도 마찬가지입니다. 8은 5 더하기 3입니다. 근데 5 더하기 3은 언제나 8입니다. 그러나 8이 언제나 5 더하기 3인 건 아닙니다. 8은 10 빼기 2일 수도 있습니다. 8은 16 나누기 2일 수도 있습니다. 8은 9 빼기 1일 수도 있습니다. 이 반대 경우는요, 수백만 가지의 가능성이 있습니다.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면 주님의 계명을 지킬 것이다. 반대도 맞습니다. 주님의 계명을 사랑하면, 주님의 계명을 지키면 주님을 사랑하는 것이다. 그러나 이 반대에는요, 수많은 가능성이 있습니다. 주님을 사랑하지 않으면서도 주님의 계명을 지킬 수많은 가능성이 있습니다. 지옥 가기 싫어서 주님의 계명을 지킬 수 있습니다. 복 받고 싶어서 주님의 계명을 지킬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 일신의 안락과 일신의 안녕을 위해 주님의 계명을 지킬 수 있다는 것입니다. 철저히 두려움과 이기적인 동기로 주님의 계명을 지킬 수 있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우리가 더 이상 두려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않고 양자의 영을 받아서 아바 아버지라 부르짖게 된다고 말했습니다. 종의 영이 무엇입니까? 벌이 두려워서 불순종하지 않는 것입니다. 임금을 받으려고 순종하는 것입니다. 자녀의 영은 무엇입니까? 아버지를 사랑하는 겁니다. 그래서 아버지의 사랑을 알고 아버지를 마음으로 사랑하는 것입니다. 마음으로부터 아바 아버지라 부르짖게 된다고 합니다. 저는 이전에 이 말씀 요한복음 14장 15절을 보며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나의 계명을 지킨다. 네가 나의 계명을 지키지 않는 걸 보니 나를 아직 사랑하지 않는구나. 이렇게 혼자 주석해서 읽었습니다. 솔직히 말합시다. 얼마나 숨막히는 스토킹입니까? 무소부재 전능하신 분이 스토킹 하시는 겁니다. 너가 날 사랑하는 걸 매순간 입증해야 돼. 계명을 지키는 걸 통해서. 저는 사랑하는 걸 입증하기 위해 더 순종하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완전한 순종은 전혀 불가능했고 저는 언제나 그분을 사랑하지 않는 자로 들통날 뿐이었습니다. 근데 이 말씀은 그런 뜻이 전혀 아닙니다. 그렇게 읽는다면 이건 너무 잔인한 말씀인 겁니다. 이전에는 얼마나 그분께 순종했냐, 얼마나 덜 나쁘게, 더 옳게 사느냐가 중요했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는 그 구약적인 관계를 폐하시고 그분의 사랑을 우리의 마음에 부어주는 관계로 혁명시켜 가기를, 개혁시켜 가기를 원하신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이제 내가 너희를 종이라 부르지 않고 친구라고 부르겠다. 친구에게는 그 마음의 모든 것을 열어 보여준다. 우리의 마음으로 그분의 사랑을 받아서 이제 그분을 아버지로 사랑하게 만들어 버리시겠다는 겁니다. 옳고 그름의 문제를 일단 옆으로 젖혀놓고 사랑하고 사랑받는 관계를, 그 사랑의 부어짐과 흐름을 중심에, 신앙의 중심에 돌려놓겠다는 의지인 것입니다.
잭 프로스트는 그의 책 아버지 품에 안기다에서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방해하는 것들이란 대단원의 제목 밑에 소단원으로 이런 제목을 달았습니다. 항상 옳기와 관계 맺기. 항상 옳기는요, 항상 옳아야 한다는 생각은요, 하나님의 사랑을 방해하는 가장 큰 우상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인간의 근본 회개의 제목은 바로 자기숭배입니다. 자기숭배의 끝판왕이 뭘까요? 단언컨대 자기의입니다. 우린 남보다 부자가 되고 싶어 합니다. 나보다 힘이 세지고 싶어 합니다. 남보다 유명해지고 싶어 합니다. 이 모든 이기적인 욕구들보다 더 강한 자기숭배가 있다 이겁니다. 남보다 더 옳다는 걸 입증하고 싶은 겁니다. 부도 권력도 명예도 자라는 크리스마스 트리를 장식하는 장식품들로 만들어버리는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 트리의 꼭대기에 빠질 수 없는 최고의 장식품이 있죠. 큰 별. 트리가 그걸 머리에 뒤집어 써야 크리스마스 트리의 장식이 완성되는 거죠. 그 자아의 마지막 완성, 바로 자기입니다. 난 옳아, 넌 틀렸어. 난 옳아. 옳음으로써 자기를 치장하는 겁니다. 이거 실상 all about me입니다. 거기서는 아버지 하나님은 설 곳이 없습니다. 제일 중요한 건 내가 잘했나? 잘못했나? 내가 옳은가? 틀린가? 남들이 나를 어떻게 판단할까? 이런 공허한 자문이 중심에 서게 되는 겁니다. 오래전에 영어학원에 다닌 적이 있었습니다. 제가 목회자인 것을 알고 같은 조원 중에 한 명의 동공이 막 흔들리기 시작했어요. 며칠 지나서 그 일을 고백하더라고요. 저희 같은 교단에 아주 유명한 목사님의 며느리였어요. 그런데 본인이 음주 가물을 즐기는 스타일이라서 목회자들을 만나면 항상 위축된다는 거예요. 시아버지가 생각나는 거죠. 그 얘기를 듣는데 영어 소그룹 시간인데 제 입에서 이 말이 나갈 뻔했어요. 정말 가슴이 뜨거워지면서 하나님은 지금 음주 가물을 그치기를 원하시기 이전에 하나님이 지금 당신을 정말로 사랑하고 계시다는 걸 받아들이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지금 당신이 옳아지는 걸 원하시기 이전에 하나님이 당신을 전심으로 사랑하고 계시다는 걸 받아들이기를 원하십니다. 허물로 인한 수치감이나 남을 판단하는 도덕적 우월감은 똑같은 뿌리에서 나온 것입니다. 바로 항상 옳기입니다. 자기입니다. 옳게 사는 게, 나 옳게 살지 못하는 게 바로 내가 신앙의 중심에 설 때, 내 행위가 신앙의 중심에 설 때, 우리를 향해 진심으로 사랑하시는 아버지는 주변부로 밀려나게 되는 겁니다. 가슴 아픈 것은 오늘날 많은 크리스찬들이 그 목사님 며느리처럼 생각하며 산다는 것입니다. It is not about our righteousness, but about Him, His love for us. He is loving you. 그건 신앙은 우리에 의해 된 것이 전혀 아닙니다. 신앙은 그분에 대한 것이며 신앙은 그분이 우리를 사랑하고 계시다는 것, 그것에 관한 것입니다. 그분은 우리 각자를 지금 이 자리에서 사랑하고 계십니다. 그 장애물을 옆으로 치워내십시오. 섬겨도 섬겨도 끝이 없는 자아숭배를, 자기의 자아숭배를 이제 주변부로 몰아내십시오. 그리고 그분의 사랑받는 아이가 되십시오.
베드로전서 1장 8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한도다. 이제도 보지 못하고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나니. 네. 마틴 로이드 존스는요, 이 구절을 가능케 하는 유일한 것이 바로 성령 충만이라고 말했습니다. 특별히 성령의 초자연적 부어지심이다 라고 얘기했습니다.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부어지십니다. 바로 이 일을 가능케 하기 위해서요. 아멘.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여러분, 우리의 본성이 호기심은 가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공부해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호감을 가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을 해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안에 말할 수 없는 즐거움으로 기뻐할 수 있는 길은 없습니다. 그건 미션 임파서블입니다. 그 미션을 가능케 하는 게 성령의 부어짐입니다.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에 부어질 때요, 우리는 그 사랑을 초자연적으로 알게 됩니다. 그리고 너무나 초자연적인 이 사건에 대해 자연스러운 반응이 일어납니다. 그분을 사랑하게 됩니다. 하나님 사랑해요. 이게 가능해지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말이 있습니다. It takes God to love God.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데는 반드시 하나님의 역사가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그분의 사랑으로 그분을 다시 사랑하게 되는 것, 그것은 성령께서 우리에게 주실 수 있는 가장 위대한 선물입니다. 아멘.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은 성령이 부어진 마음의 시금석입니다. 성령이 그의 삶에 부어지고 있음을 무엇으로 알고 알겠습니까? 방언, 통변, 예언, 치유입니까? 아닙니다. 가장 시금석은 이겁니다. 성령께서 부어지실 때 우리는 그 사랑을 초자연적으로 합니다. 그 사실을 아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 나 사랑하시지는 사실을 아는 게 아니라 그 사랑을 압니다. He's loving me now. 이것이 성령께서 일으키시는 정통적인 역사입니다. 예, 은사는 인정돼야 합니다. 그러나 은사주의가 돼버리는 건 트랙에서 벗어나는 겁니다. 우리는 우리 안에 흘러들어와서 우리를 채우는 그 사랑의 강물, 그리고 우리를 통해 다시 흘러나가 그분을 사랑하게 만드는 그 초자연적인 강물, 성령의 부어짐을 발견해야 합니다. 구해야 합니다. 그 안에 걸어야 합니다. 그게 영 안에 걷는 것입니다. 영 안에 걷는 것은 방언하는 게 아닙니다. 예언하는 게 아닙니다. 그건 사이드입니다. 영 안에 걷는 것은 그 사랑의 초자연적인 발현 안에 걸어가는 것입니다. 교회 전설 같은 이야기지만요, 성 프란체스코가 사인이 안구질환이라고 합니다. 그 사인의 이유가 이렇답니다. 말년이 될수록, 이건 전설일 수 있어요. 말년이 될수록 그 사랑이 너무 실제적으로 부어지니까 맨날 울고 다닌 거예요. 울고 또 울고 또 울고, 눈이 짓무른데도 계속 부어지니까 계속 우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성령의 역사입니다. 그 역사가 나의 것이 되길 바랍니다. 그 역사가 여러분의 것이 되길 원합니다. The greatest gift 라고 아까 읽은 구절에 써 있어요. The Spirit imparts. 이게 성령께서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가장 위대한 선물입니다. 정말 우리에게 최고의 선물은 그 사랑을 알고 그분을 사랑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그분을 알고 그분의 사랑을 알고 그분을 사랑하는 세대를 일으켜 주십시오. 우리 아이들이 그분의 사랑을 알고 그분을 사랑하는 세대로 일어나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중심에 그분의 사랑 알고 그분을 사랑하게 되는 것이 중심으로 돌아올 때 그 안에는 항상 옳기라는 수치와 교만이 밀려나갑니다. 그리고 중심에 뭐가 들어온다고요? 베드로전서 1장 8절 말합니다. 같이 말할까요? 영광스러운 즐거움. 영광스러운 즐거움이 신앙에 회복됩니다. 할렐루야. 앤드류 머레이는요, 그리스도의 영이란 책에서 성령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 안에 영이 있다. 그것은 우리 모든 것을 알고 있다. 그것이 떠나면 우린 죽는다. 그것은 우리의 본질이고 우리의 우리됨을 결정짓는 가장 핵심적인 요소이다. 이와 같은 방식으로 하나님의 영은 누구도 알지 못하던 하나님의 가장 깊은 것들을 알고 하나님의 본성을 결정짓는다. 아멘. 우리 안에 우리의 영이 있듯이요, 하나님의 영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이 부어진 뭐예요? 바로 그 하나님의 영이 우리의 중심 안에 돌격해 들어오는 겁니다. 그 본성이 부어지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초자연적으로 부어져 받는다는 것은요, 바로 하나님의 영을 받는다는 겁니다. 여러분, 어떤 성경의 구절도요, 하나님을 규정하는, 단정하는 구절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입니다란 말 없습니다. 하나님의 거룩입니다란 말 없습니다. 단 한 구절만 있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이니라. 사랑은 그분의 본성입니다. 그분은 못하시는 게 있습니다. 사랑하지 않는 겁니다. 그분은 그분 자신이길 포기할 수 없습니다. 그분은 여러분 각자를 향해 그분 자신이길 포기한 적이 없으십니다. 그리고 그분의 영이 우리에게 발현될 때 그것은 사랑으로 우리의 마음에 부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바로 성령의 역사 안에 산다는 걸 의미하는 겁니다. 그 사랑의 강물을 끊임없이 받고 끊임없이 흘려보내며 그 사랑의 강물 안에 끊임없이 아버지를 사랑하고 아버지의 세계를 사랑하는 것, 이것이 바로 영 안에 사는 것을 의미합니다. 방언과 통변과 예언과 환상 속에 사는 걸 말하는 게 아닙니다. 물론 그것을 인정하지만요, 그걸 의미하는 건 아닙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은 우리에게 이거 해라 해서 예 하고 그 일을 하는데 있지 않습니다. 저는 예전에 성령 안에 산다는 걸 그렇게 생각했어요. 하나님, 이거 좋으세요? 이거 할까요? 그래, 해라. 하나님, 오늘 뭐 할까요? 이거 해라. 하나님, 이 사람 만나면 뭐 할까요? 이거 해라. 오늘 누구 만날 거예요? 이거 해라.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과 만나고 접점을 갖는 건 종의 방식이에요. 명령과 그에 따른 순종 불순종으로 관계가 형성되는 겁니다. 하나님은 더 나은 방식을 원하세요. 그분의 본성을 우리 안에 붓기 원하세요. 그리고 그 강물을 따라 살기 원하세요. 여러분,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하나님의 영이 여러분에게 임한다면 어떤 일이 벌어지겠습니까? 하나님의 본성, 하나님의 성질이 여러분 눈빛에서 나오는 겁니다. 여러분 음성에서 나오는 겁니다. 그리고 베드로전서가 말한 말할 수 없는 즐거움으로 가득한 그 사랑의 강물을 따라 흘러가는 사람이 될 것입니다. 저는 신학생 시절부터 하나님의 사랑의 경험 방식은 경청하시는 하나님입니다. 하루를 피곤하게 살고 집에 가기 전에 항상 학교 앞에 있던 교회당 지하에 내려가서 그곳에서 제 마음에 있는 이야기들을 털어놓았습니다. 그러면 너무나 아름다운 그분의 임재가 마치 턱을 괴고 제 눈빛을 바라보면서 그 이야기를 듣는 것처럼요, 제 얘기를 들어주셨어요. 그럼 저도 알 수 없던 그 마음의 이야기들을 그분의 경청이, 그 귀가 그 마음의 이야기를 끌어올려 주신 거예요. 그곳에서 울고 웃으며
그분의 그 큰 귀의 경청에 마음을 쏟아내고 그 마음에 하나님의 사랑이, 경청의 사랑이 흘러들어왔던 경험들이 있습니다. 그것이 없이는 저는 신학생 9년의 시간, 학부신대원 대학원까지 통과할 수 없었을 겁니다. 근데 그 사랑이 흘러들어와 이제 사역할 때 그 사랑이 흘러가는 순간들을 경험합니다. 특별히 기도 지도를 할 때 사람들이 자신의 마음의 이야기, 기도의 이야기를 할 때 제 안에 있던 그 경청의 강물이 흘러나갑니다. 그들의 마음의 이야기를 들으시는 하나님, 마음의 이야기에 관심을 기울이시는 하나님의 임재가 그곳에 나타날 때 그들은 울고 만져지고 치료되고 하나님을 만나고, 그렇게 하나님은 그 자리에 흘러나가실 수 있는 겁니다. 거기서 하나님이 너 오늘 이 사람 들어라, 10분 더 들어라, 5분 더 들어라, 눈을 깜짝여라, 그건 종입니다. 그들의 마음에 이야기를 듣고자 하는 자원하는 심령, 그것을 소중히 여기는 그 본성으로 하나님은 그 자리에 마련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그 본성을 마시기 시작할 때 첫 번째 나타나는 놀라운 일은요, 바로 그 본성이 우리를 통해 흘러나간다는 겁니다. 우리는 우리의 것으로 사람들을 섬기지 않아야 합니다.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으로 난 것은 육이라고 했습니다. 육은 무익하니라고 했습니다. 그분의 부으신 사랑으로 그것의 흘러나감을 따라 걸어나갈 때, 때론 누군가를 향해 말할 수 없는 친절함으로, 누군가를 향해 말할 수 없는 자비로 그것이 흘러나갈 때 우린 그것을 성령님으로 하는 것입니다. 어느 날 아이들 방문을 지나갈 때 마음에서 따뜻한 것이 흘러나갑니다. 방문을 열고 들어가서 아이를 안아주거나 등을 도닥여주거나 하게 되는 겁니다. 우리는 우리의 것으로 세상과 사람들 사이를 하려고 할 때 우리를 쥐어짜게 됩니다. 이 둘 사이의 시금석이 이겁니다. 바로 말할 수 없는 즐거움입니다. 그 신비한 기쁨이 사라질 때 우리는 어느 순간 우리를 짜내서 아내를 사랑하고, 우리를 짜내서 남편을 사랑하고, 우리를 짜내서 아이들을 사랑하고, 여러분 그 사랑과 섬김은요 결국 어마어마한 원망으로 이자까지 쳐서 받아내려고 합니다. 내가 너한테 이렇게 했는데. 상당히 고리대금업입니다. 그러나요, 우리가 그 사랑의 강물로 채워져서요 그것으로부터 걸어나갈 때 우리는 그 관계 안에 말할 수 없는 즐거움을 느끼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그 강물로 돌아오십시오. 그 섬김과 사랑까지도 자기의 결과가 되게 하지 마십시오. 앙상한 책임감의 결과가 되게 하지 마십시오. 우리는 훨씬 더 흘러넘치는 물된 동산일 수 있습니다. 우리는 그 수자원을 가지고 있습니다. 말할 수 없는 즐거움으로 돌아오십시오. 두 번째로요, 그 사랑의 강물은 종종 우리를 모험의 삶으로 인도해 갑니다. 로마서 8장 말씀 함께 읽어볼까요? 메시지 바이블입니다. 시작. 하나님의 영이 우리를 손짓해 부르고 계십니다. 해야 할 일들, 가야 할 곳이 얼마나 많은지요. 하나님께 받은 이 부활의 생명의 삶은 결코 소심하거나 무거운 삶이 아닙니다. 이는 기대 넘치는 모험의 삶, 어린아이처럼 늘 하나님께 다음은 뭐죠 아빠? 라고 묻는 삶입니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은 모든 세상을 지으셨습니다. 그리고요 그걸 우리에게 열어 보여주고 맛보여주기 원하십니다. 그리고 그 경탄을 듣기 원하십니다. 저는 20년 동안 이 자리에서 설교했습니다. 그러나 그 흥분감이
가신 날이 없습니다. 성령께서 인도하시는 겁니다. 사랑이 여러분의 마음속에 부어질수록 그분이 완성해 놓으신 것들에 대한 탐구로 여러분의 손을 잡아 이끄는 기대감과 흥분감이 회복되는 것입니다. 한 번은 목회팀과 제주도에 갔습니다. 이틀 있었는데 첫째 날을 너무 재밌게 놀아서 만족했을 뿐 아니라 둘째 날은 비가 예보돼 있었어요. 그래서 저희로서는 둘째 날은 그냥 엑스트라, 보너스 데이로 생각하고 천천히 즐기자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아침에 일어나서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하는데 갑자기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이 초자연적으로 마음에 부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저로서 몇십 번을 갔던 제주도였습니다. 비 오는 날입니다. 근데 말도 안 되는 흥분감과 기대감이 그 하루를 향해 나타나는 겁니다. 그리고 제 안에 이런 목소리가 나오는 것입니다. 오늘은 최고의 날이 될 것입니다. 비바람도 이것을 막을 수 없습니다. 아버지, 나는 오늘 최고의 날을 기대합니다. 그렇게 외치고 저희 숙소 거실에 나왔는데 목회팀 모두가 비바람에도 불구하고 흥분한 기대감으로 차 있는 것입니다. 아버지의 사랑이 그들의 마음을 일으킨 것입니다. 그 흥분감은요, 저희 예정에 없던 남쪽의 박수기정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박수기정과 안덕계곡으로 우리를 이끌었습니다. 우리 저기 가자. 흥분감이 느껴지는 거예요. 그리고 그리로 들어갔습니다. 거기엔 아름다운 경탄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비바람으로 모두가 철수하는데 알 수 없는 기대감에 이끌려 송악산을 올랐습니다. 그리고 그 흥분감 속에 저희는 아바의 이런 음성을 듣는 듯했습니다. 얘들아, 내가 만들어 놓은 이 세상을 보려무나. 저희는 외쳤습니다. 아버지, 굿잡. 진짜, 와, 하나님 진짜 great job. 그리고 송악산을 트레킹하는 마지막 구간에 도달했을 때 그 경탄은 극치에 달했고, 참고로 저는 송악산에 거의 10번째입니다. 그 둘레길의 마지막 코스에서 해안선을 내려다보는데 갑자기 마음속에서 울컥 뜨거운 것이 올라왔습니다. 그것이 제가 막 신음과 괴성을 지르는데 제 마음속에서 입을 통해서 팍 빠져나가는 느낌을 받았어요. 마침 비바람으로 인해 모두가 하산했기 때문에 그 산엔 저희뿐이었고요. 그 소리를 들을 리는 없었습니다. 제 마음에 누적되었던 마음의 내상과 상처가 뽑혀나간 겁니다. 두려움과 염려와 불안이 풀어진 것입니다. 그리고 마음 깊은 곳에 평안이 찾아왔습니다. 그때 이런 고백이 나왔습니다. 아, 아버지, 한 번 더 살아낼 수 있을 것 같아요. 다음은 뭐죠? 이전까지는 이런 뉘앙스였어요. 주님, 더 못 가겠어요. 다음엔 또 뭔 일이 닥칠까요? 그런데 그 사랑의 강물이, 그 흥분감이 두려움과 염려를 밀어내자 아버지, 다음은 뭐죠? 당신과 함께 다시 한번 모험해 보고 싶어요. 우리 서울에 돌아가면 한 번 더 달립시다, 아버지. 이런 노래가 있습니다. Everything comes alive in you. 당신 안에서 모든 것이 생생하게 살아납니다. 수십 번 가는 제주도지만 그분의 손에 이끌려 기대와 흥분이 회복될 때 그것은 모든 것이 살아나게 만드는 것입니다. 송악산이 살아나고 삼방산이 살아나고 안덕계곡이 살아나는 것입니다. 쓰여진 지 수백 년 된 칼빈의 기독교 강요지만 여전히 그 책장을 넘길 때 무슨 신작 무협지를 읽는 것 같은 흥분감과 기대감이 찾아오는 것입니다. 매일 반복되는 하루 같지만 우리의 아침에 그분의 사랑이 우리의 마음을 채울 때 우리의 하루는 위대한 항해의 일부로 기록될 모험임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Everything comes alive in His love. 그 사랑 안에 모든 것이 살아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의 모든 것이 생생해지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부부관계가 새로워지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가족이 생생해지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커리어가 생생해지길 원합니다. 여러분의 신앙생활이
comes alive. 살아나길 바랍니다. 마지막입니다. 함께 읽을게요. 시작. 그분의 사랑의 임재는 우리 안에 자발성과 창의성을 꽃피게 합니다. 열왕기상 8장 16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인도해낸 날부터 내 이름을 둘 만한 집을 건축하기 위하여 이스라엘 모든 지파 가운데서 아무 성읍도 택하지 아니하고 다만 다윗을 택해서 내 백성 이스라엘을 다스리게 하였노라 하신지라. 내 아버지 다윗이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할 마음이 있었더니. 아멘. 여러분, 다윗은요 시편에서 놀라운 고백합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른 구약에 제가 알기로는 거의 유일한 사람입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한 사람입니다. 그것으로 채워진 사람입니다. 아버지의 사랑으로 채워질 때 이런 게 일어납니다. 자발성과 창의성이 일어납니다. 아버지의 마음 반대는 뭐예요? 종의 마음이 있습니다. 종은 자발성과 창의성이 없어요. 시키는 것만 하는 겁니다. 근데 자녀는요 자발적이고 창의적입니다. 제 첫째 아이가 아주 꼬마일 때입니다. 아이가 아마 잘 기억하지 못할 정도일 거예요. 제가 당시 개척 초기인데 지치는 일이 많았습니다. 그 집에서 우거지상을 하고 지쳐 있으면 그 꼬마가 저에게 와서 제 등을 이렇게 도닥였어요. 그리고 지가 먹던 꿀장구를 저에게 이렇게 줬어요. 그 흔적은 제 평생 지워지지 않을 겁니다. 제 아이가 시집을 갈 때도 그 흔적의 기초에 그 아이를 볼 것입니다. 그 흔적 위에 서서 아이 전체의 삶을 축복할 겁니다. 아니, 그때 제가 나이가 30이 넘었는데 꿀장구가 다 뭡니까? 그러나 그 자발성과 창의성, 그것은 제 안에 지워지지 않는 흔적이 된 겁니다. 다윗은요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듬뿍 받다가 마음속에 영혼이 살아났습니다. 영혼의 핵심 기능은 자발성과 창의성입니다. 그리고 이런 생각이 든 겁니다. 나는 왕이 돼서 이렇게 왕궁에 거하는데 하나님은 저 천막에 거하시는구나. 하나님께 집을 지어드려야겠다. 하나님의 반응을 보면 하나님 그런 계획이 하나도 없었어요. 심지어는 하나님은 꿀장구가 취향도 아니셨어요. 내가 하나님이 어떻게 사람이 지은 집에 거하겠냐. 근데 하나님이 뒤에 이렇게 말씀해요. 다윗은 내 마음에 합한 자다. 그 꿀장구 같은 제안을요 하나님은 지울 수 없는 흔적으로 봐도 다윗과 다윗의 자손의 삶 전체를 기억하겠다고 약속하십니다. 그리고요 다윗에게 그러면 네 아들 솔로몬 때 지어라. 그리고 너는 지금 재료를 준비하고 장인들을 준비해라. 그리고 다윗이 그 일을 해나갈 때 하나님이 그 일에 기름을 부으시는 겁니다. 3살짜리 아이가 아빠를 위로하겠다고 꿀장구를 사러 가는 그 발걸음에 천군 천사를 보내고 기름을 부은 겁니다. 그리고 그렇게 지어지는 솔로몬 성전에 어마어마한 장인들에게 주어진 그 창의력 안에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건물이 완성되고요. 하나님은 그것에 대해서 뭐 이런 성전 안 하셨어요. 거기에 부흥을 부으셨어요. 저는 산타시티를 좋아합니다. 이 행사 동안 꽃 피어난 영혼들 속에 일어나는 자발성과 창의성들이 처음에 답답하죠. 차라리 시켰으면 좋겠어요.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뭐 해라, 청소해라, 뭐 해라, 선물 포장해라. 제일 힘든 게 뭐예요? 사람들을 축복해 보세요. 거기에 다양한 자발성과 창의성이 꽃 피어납니다. 그리고 하나님 거기에 기름 부으십니다. 여러분, 성령의 인도를 따르는 건 종이 되어 그분의 명령을 기다리는 것이 아닙니다. 성령의 인도를 따르는 건 내 안에 일어나는 수많은 자발적 예배와 수많은 자발적 고배를 창의적으로 그분께 드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분의 세상에 풀어놓는 일입니다. 하나님은 그 일에 기름을 부으시고 그 일을 통해 부흥을 나타내십니다. 이것이 크리스마스의 뿌리입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은요, 잃어버려진 영혼들로 인해 깨어져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분은 근심하고 아파하고 계셨는데
그때 아들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아버지, 제게 좋은 생각이 있습니다. 제가 사람이 되어 그들 가운데 가겠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모든 죄와 저주를 제가 짊어지고 해결하겠습니다. 아버지, 그 일을 기회 삼아 그들을 품으로 다시 되찾아오십시오. 그리고 이 일이 아버지께 드리는 사랑의 선물이 되길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는 아마 울며 그 자원의 심령을 받으셨을 것입니다. 거기에서 보석 같은 대속의 교리가 시작된 겁니다. 그리고 그 대속의 교리에 기름을 부어 오늘도 온 열방을 품에 안으실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저는 아버지께서 예수님께 그 일을 명하지 않으셨을 거라고 확신합니다. 너 가서 죽어라. 내가 너를 희생양 삼아서 하겠다. 예수님의 자발적이고 창의적인 예배였을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분의 사랑 안에 우리의 영혼이 살아나고 우리의 자발성과 창의성이 꽃 피어날 때 여러분이 가는 곳에는 구원과 부흥이 흘러가는 놀라운 생명의 현장이 될 것입니다.